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영적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질병을 놔두면 사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친다 할지라도 후유증이 반드시 남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완전한 회복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병을 예방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몸을 위하여서 정기적으로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나 없나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질병이 나타날 때는요, 그것이 한순간에 빵 하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터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점검해서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 영적인 것들을 날마다 점검을 해서 지금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헛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지리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몸도 그렇지만 점검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죠. 심지어 국가에서는 건강검진을 하라고 이제 여러 가지 권면상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직장에서는 벌금이 나오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걸 받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2년에 한 번 있는 대장검사라든가 어떤 암검사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병에 걸렸을 때 보험을 적용해주지 않는 그런 페널티도 주어집니다. 사실 나라에서는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라고 어떻게든 건강을 지키겠다고 노력하는데 정작 우리의 영적으로는 어떠한가? 영적으로 우리는 과연 점검을 잘 하고 있는가? 게을르지 않는가? 우리 좀 살펴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왜 사람들은 영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또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까? 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시간상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 의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보가 너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의사가 별 필요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냥 검색해보고 다 가서 병원 가가지고 배 아프니까 이거 해주세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의사들도 별로 권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고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정말로 뭐 응급실에 끌려오지 않는 이상은 뭐 크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딱 보고 어디가 아프세요? 문진만 해보고 어디가 아프다 하면은 그냥 증상 처방하는 약, 뭐 소화제라든지 아니면 진통제라든지 뭐 위산 뭐 제거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당시에 과에 맞는 약들을 쉽게 처방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온전한 진단이 내려져야 온전한 치료법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자기들이 잘 알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받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어. 딱 봐도 감기인 걸 알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병원 한번 가가지고 진통제 먹고 나오면 그다음부터 안 가. 뭐 약 한 번 먹고 그다음에 끝이야. 원래는 병원에서는 완전히 나을 때까지 세균이 다 없어질 때까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먹고서 좀 괜찮으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너무 잘한다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온전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병을 키울 때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네이버한테 고쳐달라고 하지 왜 나한테 와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험든 사람이든 아니면 시험이 들지 않았든 우리가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도 하고 내 스스로 말씀 보니까 내 영적인 상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조금 내가 열심히 부족하고 뭔가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나는 그렇게 영적으로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한 방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내 안에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원인을 또 살펴보면 그래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영적인 센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시편 42편이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42편 보면은 시편 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나무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직감을 했어.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뭔가가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내 안에 삶의 문제가 뭔가 막혀 있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함이 있습니다.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이거 내 갈급함이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상은 그 치료하기 위한 반응으로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이거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이 아파오기 시작하면 반응을 보여요. 뭔가 답답하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이러한 반응들이 오기 시작하죠. 근데 중요한 건 문제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잘 진단을 해서 치료하고 대처를 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갈급해졌는데 내 안에서 다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우리가 가끔 그렇게 그런 마음이 오거든요. 영적으로 이렇게 공비해지고 내가 뭔가 영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막 몸부림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중요한 건 완전히 허공에 치는 메아리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오지 아니하고 내 안에 뭔가 시원함이 없고 뭔가 막 말씀을 보고 막 예배드리고 막 몸부림치려고 하는데 허무하게 다가온 거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허무해. 아, 뭐 하는 거지 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공허한 마음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우연찮게 성도님들이 저기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시험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오늘 목사님 그 말씀 왜 하셨대? 그 말씀이 시험 들 뻔했잖아. 목사님 누구 들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막 이러면서 시험을 잘 때는 그 말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얘기할 수 있으니까 듣는데 목사님이 지나갔다 그 말을 훅 들었는데 이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험 들었다니까 목사님이 막 낭망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어떡하지? 나는 성도들 살리려고 한 말인데 성도들이 시험 들었다고 하네. 그러면서 막 목회의 열정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걸 이겨내려고 하고 막 해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생각만 계속 떠오르는 거야. 시험 들 뻔했는데 시험 들 뻔했는데 시험 들 뻔했는데 이 생각만 계속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막 기쁨이 나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의무적으로 하고 신방을 가도 그냥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막 하는 마음이 들고 막 그런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들이 병들이 쌓여가지고 나 목회 그만둬야 되나? 어디 딴 데 알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자기의 영적인 멘토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목회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참 자네는 성도들의 말을 참 잘 듣는구먼.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얼마나 이렇게 잘 들어봤는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말에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내가 정말 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내게 이런 영적인 원인이 왔구나, 문제가 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사람들 말 듣지 아니하고 사람들 누가 나를 뭐라고 한들 그냥 주님한테만 매달렸더니 이제 큰 목회를 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늘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4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엔 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갈망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들려오는 사람의 소리, 마귀의 소리, 내 육신의 소리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해줘서 내 몸에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만한 힘이 없으니까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바울이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내 주변에 어떤 환경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결과를 얻기도 하고 혹은 영적인 병을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그것을 잘 소화하고 잘하면 우리의 에너지가 되지만 그것을 잘못 먹고 잘못한 때에 그걸 데워지면 질병이 되죠. 여러분, 닭고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단백질 보충원이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얼마나 맛도 좋습니까? 근데 그거를 밤늦게 먹으면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할 때 잘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야식으로 먹고 그리고 그냥 그것만 먹고 백숙으로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조리법을 좀 잘못해가지고 기름에 튀겨 먹거나 맥주와 함께 하거나 얼마나 그게 맛있어요. 밤에 먹으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몸이 나빠지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뭐가 중요하냐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조리하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선한 결과를 만들기도 하고 나쁜 결과로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요. 얼마 전에 이웃 주민들이 뭐 예배 중에 시끄럽다고 뭐 민원을 넣어서 경찰이 왔다 갔습니다. 뭐 밤이었으니까 이해는 가요. 뭐 때마침 그때 덥다고 막 문을 막 열어놓고 해가지고 소리가 아마 나갔던 것 같아요. 문을 잘 닫으면 잘 소리가 안 나는데 소리가 난 거예요. 어쨌든 경찰이 오니까 어쨌든 대표자니까 제가 가가지고 이게 잘 무마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고 났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어이씨, 여기 있는지 우린 20년이 다 돼가는데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그래 막 이러면서 생각이 들면서 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반응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막 그것들이 막 계속 꿍꿍하게 제 마음 가운데 잔잔하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며칠 전인가 갑자기 이 앞집에서 어디 뒤에서 아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 소리를 들리니까 제 생각이 순간에 아기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기가 있으면 밤에 좀 시끄러우면 짜증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에 있는 화가 났던 게 용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좀 조심해야겠다. 다음에 이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참된 마음이지.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제 마음에 이게 왔다 갔다 이게 요동스럽다는 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그것들로 점검할 수 있다는 거야. 똑같은 말을 했는데 사실 그거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은혜로우면 알렐루야 넘어갈 수 있어. 근데 내가 영적으로 지금 막 꼬여 있어. 뭔가 답답하게 있어. 겉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조금 그런 것이 들어와서 안 좋은 반응으로 다가오지고 뭐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가 꼬여 있구나, 뭔가가 문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빨리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야 같은 경우가 엘리야이 450대 1로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잖아요. 이제 바알 제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거의 막 대승을 걸어요. 450명을 거의 막 다 척살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깨우고 하니까 막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막 올라왔던 것 같아요. 영적인 성취감, 희열 막 이런 걸 느끼게 되어지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어진 거야. 사람의 말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야. 이세벨이 와가지고 너 감히 바알 제자를 다 죽였어? 내가 너를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 협박 한마디에 그냥 쫄아가지고 도망치게 되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를 왜 했어요? 하면서 그 엄청난 영적 사역 뒤에는 사실은 무력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넘어지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불 가운데, 뭐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세밀한 음성 가운데. 내 안에 그 안에 세밀한 음성에 집중했을 때 그것들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구나. 나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아니다. 7천 명이나 생도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있다. 너는 가서 학장을 세우고 네 후사람을 세우고 네가 할 일이 아직 있다라는 분별의 영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제가 요즘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조금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전에도 뭐 성경을 많이 봤지만 이게 매일마다 꾸준히 읽고 한 관식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살펴가면서 보다 보니까 그 관점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조각조각 보니까 그 상황만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성경의 역사 흐름상 쭉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벌어질 걸 아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야, 너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될 건데 왕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들은 꼭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평안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주십니다. 예를 들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여자를 많이 내 가운데 왕 가운데 두지 말아라. 또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또 너를 위하여 줘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돈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내 율법이 너를
이끌어가는지를 이끌어가도록 이 내가 준 계명을 잊지 않도록 늘 말씀을 상고해라라는 것을 명령을 주셨어요. 이거를 잘 지키면 내 나라가 영원토록 장구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간에 이루어졌느냐? 아니요. 무려 몇백 년의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이 일들이 깨지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초대 왕이라서 잘 지키죠. 근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처음에는 아버지 유언으로 잘 지키지만은 이제 점점점 자신의 방법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를 들이기 시작합니다. 정략적인 결혼으로 이방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내를 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여기 무슨 남성들이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망하는 지름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말과 병거를 많이 들어주고, 그뿐만 아니라 국고성을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자기의 창고를 만들어서, 비밀 창고를 만들어서 수없이 많은 재화와 보물들을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내가 많다 보니까 다 자기의 신들을 갖고 온 거예요. 자기가 섬기던 뭐 바알신, 아사란신, 수많은 신년들을 예루살렘에 다 집결시킨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같이 그 남편이니까 우리도 좀 잘 살펴달라, 나도 살펴달라,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 관계를 유지하려 하다 보니까 거기도 가서 예배하고 저기도 가서 예배하고, 뭐 예배가 아니지 제사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혼합주의적 신앙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서 내가 내 나라는 영원히 내 씨에서 성전을 세우리라, 그 말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차마 망하게 하진 않고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남겨뒀고 명맥만 유지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시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미 경고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망한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길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들 이렇게 망했지, 이거 내가 경고했는데 너희들 분명히 안 들을 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 그러나 그 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기회를 주셔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말씀은 MRI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이 너무나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딱 들어와서 내 영적인 상태를 딱 비추면 좋은데 이게 몇몇의 장애물이 있어요. 걸림돌이 있어요. 장애물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좀 어려운 난관들이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식의 어려움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문자적인 의미가 익숙치 않아. 모르는 이름 나오죠. 모르는 지명 나오죠. 막 시대도 잘 헷갈리죠. 막 이러고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니까, 그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다르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들어가기에 진입하는 장벽이, 이런 시간적인 어떤 공간적인 문학적인 걸림돌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어.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들을 설교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높은 진입벽이 아니야.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어가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마음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가 나와요. 요한복음 6장 50절에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설명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로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리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도 이해했어. 생명의 떡인 거 알겠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도 알겠어. 다 문맥도 알겠는데 중요한 건 그것을 마음에 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59절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들이 문자적이나 역사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면은 문제가 두 번째 난관이 오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대. 이게 믿음으로 받아지느냐? 아니면 그걸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대. 이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믿음의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신앙 가운데, 여기도 어려운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 아, 예수님이 무리를 거리셨어. 믿게 되어져요. 아,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셨어. 믿어져. 근데 중요한 건 세 번째 단계가 가장 큰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다시금 걸림돌이 옵니다. 그 걸림돌은 무엇이냐? 내가 믿어져. 예수님의 오병이어 그것도 다 믿어지고 천지를 창조한 것도 다 믿어져.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인 걸림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저는 여기서부터가 우리의 영적인 진단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내 수준이 지금 어디서 문제인지를, 내 삶에 뭐가 무엇인지, 신앙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단계별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너무 지식이 부족하구나. 아, 내 안에 어떠한 믿음이 부족하구나. 아, 내 안에 영적인 뭐가 순종이 부족하구나. 진단이 되어져요. 우리 영적인 순종까지 나아갔다면 이제 그 말씀에 우리가 대면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온전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에 반드시 직면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하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전 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 이게 밧세바를 범죄하고 나서 자신의 아들이 죽을 때인지 아니면 그 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할 때 썼던 시였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 속에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정직이란 무엇이냐? 내 안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스스로 속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말씀 앞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정직하게 그 말씀을 우리가 죄 가운데 드러내야 돼요. 문제가 뭔 줄을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영적으로 말씀을 깨달아도 직면하려고 하질 않아.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병원 가서 MRI 검사를 했어. 검사를 했더니 대장에 암이 있다네. 그렇게 크진 않은데 요만큼 암이 있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치료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야. 나는 얼마나 건강식을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했는데 암이라뇨. 난 암 같은 거 걸리지 않아요. 라고 치료를 안 받으면, 그 암을 직면하지 아니하면 치료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하기 싫다고 해도 그것이 내 안에 비춰지면 우리는 그것을 힘들어도 고쳐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겸이가 나왔는데 나는 두발 자유를 원한다고, 난 이쁘게 머리깨에 다 이렇게 왁스도 바르고 그렇게 군생활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해병대 들어가면 해병대에서 오케이 할까요? 안 하죠. 당장 끌고 와가지고 대가리 밀기 시작하죠. 이게 어디냐고 그러면서 밀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거를 부정하고 내가 싫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라면 우리는 그거를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데 하나님 이건 싫은데요? 나 이거는 지키기 싫은데 하나님 이거 양보해 주시면 안 돼요? 타협해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병이 고쳐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짓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이거 익혀 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건 나에게 좀 맞춰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신앙생활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안 하신다고요? 그럼 나 하나님 안 믿고 딴 데 갈래요. 이럴 때가 우리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싫어도 내 안에 영적인 것들에 그런 문제가 발견되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에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아말렉을 전쟁을 할 건데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때 진멸하십시오. 남기지 마십시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사울왕이 막 싸우다 보니까 승리를 했는데 이것들이 꽤나 쏠쏠하네. 전쟁에 전리품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다 혼자 꼬부쳐놨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 슬프셔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가서 사울에게 얘기해라. 그가 내 말에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다. 보내버린 거예요. 전쟁이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쪼르르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어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왕이 얼굴에 철판을 쫙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명령한 대로 다 했습니다. 막 얘기하는 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남겨주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남겨놨습니까? 그래도 거짓말이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전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죠.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죠. 그 감사의 예물을 하려고 제가 일부러 남겨놨다니까. 좋은 것만 골라놨다니까. 꼭 이딴 식으로 얘기하네.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변론하고 우리 마음대로 자기가 합리화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했다니까요. 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직면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으로 해석하고 변경시키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진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진단되기 원한다면 말씀 앞에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의 걸림돌이 된다고 합리화하지 말고 바빠서 목사님 못했어요. 바빠서 못 나왔어요. 이래서 못했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아니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말씀은 딱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너의 영혼을 봐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사모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너무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비춰져서 내 죄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가 어찌할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건데요. 목사님 설교 알아요. 맞아요. 그래요. 좋아요. 아멘. 동의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가 좀 시간이 갈 수 있겠지만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낱낱이 드러나서 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잠시 한번 찬양 부르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입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더 부르고 싶지만 더 부르면 너무 길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홀로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두려움 앞에 우리가 떨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반응합니까? 성령님 앞에 얼마나 간구하며 이곳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 갈망함이 사라져버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냐니까 우리가 세상께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병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내 신앙과 남의 신앙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끔 영적으로 착각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주변이 너무 밝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에베소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서 빛의 자녀, 예수님의 빛을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세상 속에 비추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내 안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초가 있습니다. 초가 있는데 밝은 대낮에 초를 켜면은 그 빛이 제대로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 내가 비추는지 안 비추는지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어둠이 있어야지만 그 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게 뭐냐면 타인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이 능력이 많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가끔 착각하는 게 내가 충만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막 교회가 막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내가 믿음이 막 성장하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믿음 좋아 보이고 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막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나도 믿음 좋겠거니 그냥 묻혀가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 안에 능력이 없어. 내 안에 빛이 없어. 그래서 어둠에 딱 닥쳐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둠이 닥쳐오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내 안에 능력이 없으니까, 영적인 내 안에 말씀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밝은 데 있다 보니까 내가 어두운지 밝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은 얘기합니다. 이는 젖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내 안에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 있는 거야. 목사님 우리 교회 물론 좋아요. 그것도 귀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거기가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처럼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내가 분별할 능력이 없어져서 세상 속에 나가서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도 매주마다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은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강제로 이제 좀 주입해서 그런지 저도 은혜 받았단 말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 의무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좋죠. 기분은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설교를 잘한다고 제 은혜가 제 안에 영적인 능력이 온전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예배 잘 드렸다고 내가 예배 분위기가 좋았다고 내 영적인 상태가 좋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능력이 없잖아요. 집에 가서 바로 순간 야의 XX가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데 단지 교회에서 은혜 충만했다고 내가 은혜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얼마나 많이 싸워요. 세상 속에 나가서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 거 많이 하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이 없는데 그냥 있다라고 착각하고만 있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막 교회가 막 잘 되고 부흥되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혀 살지 못하면서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상관없으면서 그냥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잘 되고 있겠거니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 속에 파묻히지 마세요.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어둠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무방한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출 능력이 없는지,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교회 밖의 삶이 어떤지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통제하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실제적인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기도하자고 하고 말씀 보자고 하고 이렇게 권면한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참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성경 통독반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의 온전한 모습은 저는 밸런스를 잡는 것 같다. 교회에서 잘하는데 집에서 못하면 그건 온전치 않은 것이다. 나가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개차반이고 신앙생활할 때 그렇지 않다.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의 터전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내 신앙과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모습이 진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최고의 믿음이에요. 막 그 믿음에 막 누가 봐도 딱 이분은 정말 놀라워. 근데 집에 갔더니 막 맨날 부부싸움하고 있고 자녀들하고 맨날 갈등하고 있고 직장에서는 맨날 욕 먹고 있고 막 게으르다 그러고. 여러분,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냐는 거예요. 나 교회에서 너무 잘 믿는 믿음인데 세상 속에는 믿는지조차도 몰라.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노래하고. 과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영성을 갖고 있는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정이나 나의 직장이나 나의 교회 생활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토요일이면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무쇠소년단이라고. 딴 거 다 안 보는데 그거 딱 하나 봐요. 혹시 보시는 분 계시나요?
저 보게 되어지는데 저 어제도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가 잘 안 되길래 이걸 또 보고서는 또 열심히 또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저한테 왠지 힘을 주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뭔가 좀 도전하는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가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이 딱 4명이 나오더라고요. 유희, 진서연, 설이나 박주연 다 이쁘게 생겨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노력들이 너무 그 모습들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 극한 직업 열심히 사는 거 있잖아요. 뭐 성공하는 뭐 부자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뭐 가뿐가? 뭐 가뿐 뭐 거 있잖아. 선민 가뿐 막 이런 거. 막 어떻게 막 열심히 살아가는 걸 모습 보면은 막 도전이 돼요. 나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게을렀구나. 근데 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이긴 게 되는 거예요. 철인 3종 경기를 하는데 수영 1.5km, 사이클 40km, 달리기 10km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4개월 만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평소에 진짜로 막 체력이 돼야지만 이걸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도전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안 믿었어. 이들 분명히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안 돼. 유이는 사이클이 안 돼. 얘가 수영도 수영 선수 출신이라 수영도 겁나 잘하고 달리기도 겁나 잘 뛰는데 이 사이클을 막 2시간씩 타고 있네. 맨날 넘어지고 자기는 자전거를 처음 타봤대. 근데 이걸 도전하는 거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있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진서연은 또 수영이 안 되네. 자기는 물공포증이 있대. 근데 1300m를 도전한대. 설이나는 달리기가 안 돼. 얘가 조금만 뛰면 배가 아파서 못 뛰겠대. 다른 거 다 하는데. 그리고 거기다 박주연은 체력 자체가 안 돼. 얘가 뭘 할 수 있는 기록 쪽이 안 돼.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철인 3종 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컷오프라는 게 있어요. 제한 시간이 있어. 예를 들어서 수영을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사이클이 시간이 안 되면 그 시간에 안 되면 잘려 탈락이야. 달리기조차 할 수가 없어. 내가 예를 들어서 사이클을 잘 타고 달리기 잘하는데 수영이 50분 안에 안 들어오면 그냥 다음 건 기회조차 없이 잘려버리는 거야. 내가 앞에 거를 2개를 잘했어도 이 만약에 달리기가 시간이 안 되면 그냥 잘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토탈 3시간 30분 안에 다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각 종목마다 제한 시간이 있어요. 그 안에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도 참 비슷하다. 교회에서 에이스인데 집에서 안 돼. 그것에 컷오프가 당했어. 하나님을 볼 때는 탈락인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이클을 잘 타. 근데 달리기가 안 돼. 직장에서 그것이 안 되네. 내가 앞에 2개는 잘 통과했어. 가정도 통과하고 내 교회에서도 통과했어. 근데 사이클이 안 돼. 직장에서 안 돼. 떨어지는 거예요. 이 3가지를 다 통과해야지만 철인이라는 인정에 메달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 메달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얼마든지 돈 주고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가치가 매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지막 하늘나라의 면류관 천국 가면 누구나 아마 메고 있을 거예요. 그 면류관 누구나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수고하고 노력한 자만이 그 가치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점검됐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이 어떠한가 밸런스를 잘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교회 물론 교회의 입장에 목사 입장에서는 참 감사하죠. 막 교회에 충성되고.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집에서 또 열심히 하세요. 사업에서 또 열심히 하세요. 교회만 너무 잘하고 딴 데서 빵꾸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걸로 영광 받지 않아요. 다 잘하셔야 돼요. 그게 철인이에요. 우리는 철인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거에 궁금해서 어저께 딱 본선에 들어가는 이제 마지막 통영 대회를 하는 걸 어저께 딱 시작할 때 끝났어. 제가 궁금해 또 찾아봤어. 얘들 잘 됐나 안 됐나. 통과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여자들도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여자 체력도 약한 여자들이 통과했는데 나도 해야지. 나도 철인이 되어줘야지. 믿음의 철인이 되자 다짐하면서 설교를 또 준비했다라는 후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그게 정말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요. 빛으로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달과 같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태양은 주님이세요. 주님 우리를 날마다 비춰주세요. 우리가 어둠에 있든 바깥에 있든 낮에 있든 밤에 있든 태양은 항상 비춰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등돌아 있어서 빛을 못 봐서 그렇지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어둠에 있다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내가 그거를 보지 못할 뿐이지. 근데 우리의 신앙은 늘 달처럼 비추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둠을 비추는 자. 근데 간혹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자기 스스로 빛나려고 하는 별과 같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스타가 될 거야. 저는 스타는 옳지 않다고 믿습니다. 스타는 스스로 빛을 내요. 근데 어둠 빛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달은 항상 있어요. 태양 가까이서 항상 이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실 그와 같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침례 요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빛과 같다.
나는 빛이 아니요 빛을 비추는 증언하는 자다라고 자신을 증언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둠을 비추려면, 빛을 내려면 뭐 해야 돼요? 빛으로 가야 돼요. 나는 빛을 낼 수 없어. 빛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빛을 향해 가고 있는가? 빛을 등지고 있는가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구는 항상 있어요. 태양은 항상 빛을 비춰줘요. 근데 우리가 빛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 항상 밝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등을 돌리는 순간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보고 있는가? 내가 어둠에 보고 있는가? 어둠이 뭘까요? 문제,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정말로 힘든 일을 고난을 당하고 있어. 빚이 보증으로 넘어가고 자녀들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 건강에 문제가 왔어. 그때 내가 말씀으로 나아가는가? 내가 정말로 기도로 나아가는가? 그거는 내 영적 상태가 어떻다? 건강하다라는 뜻이에요. 빛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환경은 중요치 않아. 환경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내 있는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자는요 내가 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팔을 벌리면 벌리고 있고 오므라뜨리면 오므대로 있어요. 내가 이걸 오므라뜨리려고 아무리 줄여봐야 그림자는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림자만 향해 나아 걸어가면 그림자만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점점 커지게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림자를 없애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그림자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다 보면 나중에 빛이 없는 어둠으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나요?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말씀으로 나아갔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가 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어디로 나아가십니까? 사람을 찾고 있고 내 방법을 찾고 있고 내 방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지금 어둠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으로 말씀을 찾기 시작하고 영적인 동역자를 구하여줘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는 빛으로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진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구나. 진단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는 거는 영적인 것은 반드시 수치로 계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가? 우리 용훈이가 있잖아요. 용훈이가 이제 피 검사를 하는 병리과에 있어요. 자, 피 검사를 하면은 뭘 볼까요? 수치만 봐요. 뭐 BMI가 어떻고 뭐 그런 말들이 있죠. 뭐 LDI가 어떻고 LDP가 어떻고 뭐 간 수치가 어떻고 막 이런 것만 봐요. 딴 거 안 봐요. 피는 다 똑같아. 빨간색이야. 근데 그거를 분류해가지고 수치를 검사해. 의사들은 딴 거 안 봐. 당신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당신이 뭘 했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그것만 얘기해. 의사는 딱 뭐 보면 얘기해. 수치만 보고 간 수치가 높네요. 간 이거 치료 받으셔야 돼요. 이거 가면은 나중에 간경화 와요. 이거 딱 얘기해. 근데 우리는 의사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변명하냐면은 일이 바빴어요. 피곤해서요. 내가 요즘에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의사 그런 거 하나도 안 궁금해. 안 물어봤어. 근데 우리는 맨날 그것만 얘기해. 피곤해서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떠한 병명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딱 수치로 보세요. 믿으십니까? 목사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세요? 정확하다니까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예배 시간 외에 여러분들 말씀을 얼마나 봅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성경 많이 봐요. 맨날 설교 준비하냐고 일주일 내내 성경 봐요. 근데 그거 빼놓고 내 개인적으로 성경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보고 있느냐. 솔직히 저도 까락이더라고요. 커트라인을 못 넘었어. 컷오프 당했어. 기도? 저도 기도해요. 새벽 기도도 하고 수시로 말마다 기도해요. 근데 내가 얼마나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려고 내가 몸부림쳤을까? 또 컷오프 당했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수치로 나온다니까요. 내가 30분짜리다. 그럼 30분짜리 딱 믿음이에요. 내가 1시간이 나온다. 내가 말씀 보는데 1시간이 금방 간다. 그건 1시간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치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줘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제가 하루에 10분 단위로 분 단위로 쪼개서 살고 있는데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그건 여러분 딱 수준이에요. 영적인 수준. 뭐라고 변명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중요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일이 더 중요한 거지. 일에서 성공할 줄 몰라. 근데 하나님한테는 컷오프 당한 거예요. 성경은 수치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수치를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물질에 있어서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엔 너무 아깝고 내 놀러 가는 건 전혀 아깝지 않다. 여러분 영적인 수준이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더러는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너무 대놓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엄청 힘들었습니다. 왜냐? 제가 가장 먼저 찔리니까. 이 설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엄청 고민했어요. 3일 동안. 준비는 해야겠는데 하긴 하는데 찔려서 못하겠어. 나도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라고 할 수도 없고. 말씀은 보는 것 같긴 한데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로 묵상하느냐? 그것도 내가 어느 정도 잊어버린 것 같아. 사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성경 통독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한 거예요. 혼자 하려니까 안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할 수 없게 만들게 만든 거예요. 제 스스로 어둠 가운데 들어간 거야. 이거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믿으십니까? 참 감사한 건 제가 예상치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제가 참 은혜가 되고 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가고 있어요. 어제도 설교 준비하니까 10시에 끝났는데 성경 통독을 못 해가지고 제가 또 했거든요. 우리 인증샷을 서로 용기를 주자. 막 사진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직 못 읽어서 아직 못 올리고 있는 거야. 아이고 올려야 되는데 이거 못 올리는데. 어제 10시에 제가 결국에는 설교 준비 다 해놓고 그 밤에 성경을 봤다라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걸 읽다 보니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한 거지만 서로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이렇게 몰아넣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때 은혜도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빛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많이 갔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하려고 나가는데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하느냐? 야, 20세 미만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할례를 다 받아라. 원래 그 전에는 다 할례를 받았는데 가나안에서 이제 생활하는 동안 원래 있던 20세 이후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20세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 율법을 잊어버려서 할례를 행하지 않게 되어졌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에 돌아가자. 할례를 다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절기를 회복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회복하자.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준비하려고 딱 가는 순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대장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가운데 저기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완전 군장을 하고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놀라서 물어봅니다. 너 네 편이야 내 편이야? 물어보기 시작해요. 누구 편이냐? 뭐 아모를 대라 뭐 이렇게 한 거겠죠. 그랬더니 여호와 대장이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대장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다 라는 그 말에 여호수아가 바로 무릎을 팍 꿇습니다. 꿇어서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군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러 오셨군요.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군대대장이 얘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모습 많이 보던 모습 아닌가요? 어디서 나온 모습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처음 갔을 때 그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그 불타는 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모세가 벗었던 것처럼 여기서 그걸 벗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호수아 가운데는 그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 하나님의 계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애굽 땅을 물리치실 때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시겠구나. 그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적들, 자신의 방법들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순종의 표시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권리의 포기였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어디 나와요? 룻기서에 보면 나와요. 룻기가 보아스에게 갑니다.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아서 기업을 물을 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서열이 나죠. 더 가까운 자가 있어. 그래서 가서 얘기합니다. 이런 보아스라는 여인이 있는데 나오미의 딸이다, 며느리다. 근데 기업 물을 자가 없어서 기업을 물려고 하니 당신이 우선권이 있으니까 당신이 기업을 묻겠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저 그 사람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이것도 많고 너무 많아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던져줍니다. 보아스는 그 신발을 가져다가 권리를 갖게 되어집니다. 신발은 권리를 얘기해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고 모세가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내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싸워가겠습니다 라고 전쟁하는 모습이 나와요. 저는 말씀을 마지막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까도 앞서서 얘기했지만 내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의 마지막 점검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 가운데 잘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저도 설교 잘할 수 있어요. 막 준비하고 막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무엇이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많은 걸 준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근데 이 말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 인간적인 욕망이 막 올라와서 막 나올 때가 있어요. 막 쏟아 부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거를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나의 생각이고 나의 뜻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마지막 시험은 그거예요. 항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나를 위해서 내려올 수 있겠니? 네 권리 포기할 수 있겠니?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마지막 점검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시험을 거치게 되어졌어요. 너는 너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니? 그 시험의 자리에 내가 연단되어졌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고 내 영적인 곳이 하나님의 빛을 향해 걸어가는데 거침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모습들, 생각들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를 주관하려고 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육신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제하려고 해요. 그것이 잘하는 것 같고 그것이 편한 것 같고 그것이 나를 더 기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 점검을 통과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비유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청소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귀신이 돌아다니다 갈 데가 없네. 다시 돌아와 봤더니 깨끗이 청소되었는데 그 안에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야, 이런 좋은 집이 어딨냐,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야 우리 잔치 벌이자, 7명을 더 데려와서 그 집에 그 마음에 들어가니 이전보다 더 악해졌더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 중요해요.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마지막 점검이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지 아니하면 우린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마지막 단계에 있는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임해달라고, 내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내 안에 빛이 없음을 고백하며 내가 빛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몸부림쳐 보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내가 별 되려고 하지 말고 달처럼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늘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이곳에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나의 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내가 말씀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정직하게 말씀 앞에 얼마나 나아갔는지,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빛이 되어졌는지, 내가 그 빛을 얼마나 선포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의 바로미터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시 영적인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다스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원히 번역 그림자를 바라보며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고, 나의 모습이 멀쩡하다, 나의 삶은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온전히 대면하여줘서 하나님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으며,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과 질서적으로 만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모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그 상황,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감동이 얼마나 민감한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래다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매달리님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자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내 안에 역사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회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줘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다시금 주의 말씀이 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나의 마음, 허무한 마음, 공허한 마음들, 염려하는 마음들,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 내 마음에 넣어도 낙한 소리를 멸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아버지 직면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전혀 닿지 아니하고 화공 외치는 메아리처럼 그래 좋은 얘기야, 그래 나와 상관없는 얘기야, 그렇게 우리가 흘려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내 안에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의 삶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괜찮다 해줘서 내일을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늘 날마다 주님 안에 있는지 점검하며 또 점검하여 줘서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안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상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씻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반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나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